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돌보셨고 사랑하셨고 감싸주셨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고 언제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이 또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막,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집, 성전 전에 이제 성막이죠. 성막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지어지고, 실물을 이렇게 좀 보신 분들, 실물은 못 보지만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미니어처라든지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그 안에 물두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 향이라든지 정말 법궤라든지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든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막들을 또 제작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 산다고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서로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지,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그리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지만 또한 디테일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이 광고는 광고 전에 한번 텔레비전 한번 보여주시면, 텔레비전이 옛날에는 흑백 TV일 때는 거의 한 40년 전, 그때는 우리 청년부 고기수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안 나와요? 네. 네. 정사각형, 화면이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이건 조금 넘네.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옆에 전축이 달린, 이거는요 거의 동네에 하나 있을까? 정말로 잘 사는 분들이 저거는요 가운데 텔레비전이 이렇게 나무로 닫히기도 해요. 볼 때 싹 열고 닫고 하는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이 점점 와이드로 넓어졌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와이드로 넓어진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광고가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년, 15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 광고를.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숨어있던 1인치를 찾았다. 삼성 TV 명품 플러스 원, 뭐 이러면서 삼성전자. 이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뭐 청년분은 대부분 기억나실 것 같고요. 대학부는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혁신적인 광고였습니다. 1인치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에 1인치만 늘려도 정말로 와이드하게 넓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명하다는 것은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숨어있던 1인치, 이거는 뭐 그 시대 다 뭐
유행처럼 번졌고요. 패러디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텔레비전을 시작으로 모든 텔레비전이 다 길어졌어요. 1인치를 더 길게, 사실 1인치보다 좀 더 길어진 것 같은데 그 광고가 주는 힘이 상당히 컸습니다. 또 그러면서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한 10년 더 됐어요. 출간이 됐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중국 작가가 지었는데 상당히 유명한 대학 교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0-1은 99, 하나가 모자른 게 아니라 100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말 1의 차이가 많은 것들을 만난다. 저도 이 디테일의 힘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생각하고 정말 디테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루고 디테일이 완벽을 만든다. 일이 어려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손을 대지 않으니까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디테일이 중요하다라는 도전을 주었던 책이고 계속 재판을 하면서 지금까지 새롭게 인쇄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대학부 지체들하고는 제가 한 2번 정도 디테일 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패턴. 우리 삶에 있어서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후 예배 끝나고 함께 그룹들과 함께 결승전을 보기로 또 약속하신 우리 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한일전이 성사되었고 손흥민이 군대를 가느냐, 패러디 너무하더라고요. 그 베트남 친구들이 어떻게 그 손흥민을 군인으로 이렇게 얼굴만 뒤씌워가지고 끌려가는 뭐 그런 사진 올리고 막 펼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이제 결전이 이루어지는데 예비역들은 얼마나 큰 이 일인지 마음이 좀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면 좋겠죠. 우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축구도요 목적이 있잖아요. 골이 목적이 아닌가? 이 골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적입니다. 목적, 비전, 퍼포즈.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한 거죠. 축구 경기에 우리 우승, 금메달이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골을 넣기 위해서는 패스도 해야 되고요. 수비도 정교해야 되고요. 그렇죠? 움직임도 너무 중요하고요. 골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작전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골키퍼도 중요하고요. 한 번의 패스와 또 슛과 한 번의 태클들이 모여서 그 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패스는 그 골만 바라보고 왜 이렇게 골을 못 넣지만 그 한 번 한 번의 목표들이 설정이 되지 않고 그 디테일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골이 또 일어날 수가 없고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디테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걸 자주 물어요. 잠은 몇 시에 자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대학부들이 많으시니까 좀 뭔가 꿈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막 원대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요. 몇 시에 자니? 몇 시에 일어나니? 평균 수명은 몇 시? 평균 수명이 아니라 평균 수면. 평균 수명은 주님만이 아시지 뭐. 평균 수면은 몇 시간 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해답들이 나오는 거죠. 말씀은 몇 장이니? 아니 목사님 저는요 이런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아니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야. 이런 일들을 왜 우리가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한 시간 한 시간 해내야 되는데 마음은 어떻게 잡니? 용서하고 있니? 부모님에게 어떤 말 하니? 정말 작은 하나의 질문이지만 그 질문으로 통해서 그 삶의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면접을 할 때 제가 이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면접하는 사장님이 그냥 면접 오는 할아버지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 아니에요? 차를 타주시는 분으로 이제 변장해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몇 개 놔두면 다 면접하는 사람들이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못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휴지를 펴보게. 그러면 딱 피면 합격 적혀 있고. 나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약간 의심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합격시켜 주는지. 근데 그 친구가 그 사장님이 되었다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디테일인 것 같지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성실한 그 모습 한 가지 한 가지가 모여서 큰 일들을 이루어낸다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제 수련회가 지나고 특별 새벽 집회가 왔어요. 우리가 한번 찬양대를 섰어요? 찬양을 했어요? 이런다고 내 삶이 뭐가 바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예배 자리에 나아오고 우리가 함께 그룹원들에게 또 리더들은 전화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연습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교육부랑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와야 되는데 하는데 갔더니 또 엄청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2층까지 거의.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제는 여러분이 노하우가 생겨서 몇 시에 오면 아는 것 같아요. 몇 시에 오면 되는지. 그러지 마시고 좀 일찍 와주세요. 이거 뭐 또 다른 얘기지만 마음이 많이 불안해요. 일찍 와서 또 하는 분들, 또 조금 늦게 왔지만 하는 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사랑의 우리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디테일의 변화들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디테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말씀을 읽었지만 어떻게 하나하나를 지어나갈 수 있는지, 덮개는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천은 어떻게 짜고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들을 어떻게 디테일로 완성한 성막이 가능했는지 그 해답들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꿈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디테일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과 동시에 디테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디테일을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서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정말로 구체적으로 부르세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뒤로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비전을 주신과 동시에 어떻게 일을 해내가야 할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비전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도 수련회 때 비전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들을 통해서 주 앞에 계속해서 묻고 나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한 사람들로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리더들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나에게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음성을 내가 차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디테일한 삶을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디테일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해요. 이제 내가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 이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작심삼일 안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나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새벽 기도 4부도 나와야지, 4부라도 나와야지. 근데 눈을 뜨면 9시야. 오늘도 못했어. 뭐 이런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디테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31절 우리가 뛰어넘고 읽었는데 3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잠언을 읽어보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에게 열정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열정은 인간이 몸을 입고 한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리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충만은 무엇입니까? 퍼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물과 같이 오늘 퍼고 또 퍼도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분, 주님과 항상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디테일한 힘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살레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의 성령과 늘 충만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내 안에 디테일한 힘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새벽 기도를 깨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나서 하루를 디테일하지 않게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고 나서 내 삶을 디테일하지 않게 살아가기가 어렵다고요.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실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기도실에 가면 주님의 음성을, 때로는 저도요 기도실에 갈 때 이만한 기도 제목을 갖고 갑니다. 근데 딱 무릎 꿇었는데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3분 만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걱정 근심이 그냥 사라져요. 근데 때로는 작은 기도 제목인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30분이고 1시간 앉아 있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심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디테일은 어디서 오냐면 무릎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무릎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먼저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책상을 잘 치워야지. 저도 어느새 막 일주일을 지내다 보면 책상에 뭐가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지, 막 책도 쌓이고 서류도 쌓이고 막 커피잔도 쌓이고 물통도 쌓이고 막 쌓여요. 그러면 야, 내 삶이 왜 이래? 근데 너무 또 막 일이 바쁘고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화요일이 되면은 아침에 딱 나가서, 월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뭐 월요 기도회 하고 오후에는 안 나오고 화요일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경건회를 하고 딱 들어가서 책상 먼저 치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월요일에 회사를 가거나 또 책상 앞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거나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마음에 다짐이 있다. 그럼 보통 뭘 하게 됩니까? 책상을 치웁니다.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됐다. 나 똑바로 살아야 될 것 같아. 방 청소를 보통 합니다. 이번 주에 만난 친구도 내 삶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집에 가서 처음으로 한 게 방 청소한 거래요. 그리고 도서관 가고 성경책 읽고, 뭔가 내 영과 내 삶에 있어서 정돈되는 일들을 먼저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책상이 막 더럽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없어요. 이대로 삽니다. 방 안에 갇혀서 정말로 내가 이 사람들 보기 싫은 대인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폐쇄적인 어떤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너무나도 두렵고 나가기 싫은 분들은 보면요 방문을 열어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치워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죠. 마음의 동기부여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디테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계획을 잘해야 돼, 내가 이거 하나 세워야 돼.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마음의 동기부여가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주님께서 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지 않고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엔진에 기름이 차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 경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다른 세상의 것들로 끌어온다? 그러면 자동차는요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분의 한 분이 우리 경유차에, 우리 유송카에 휘발유를 넣었어요. 백모시기 우리. 근데 정말로
우리도 처음 겪어본 일인데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상하게 또또또 소리가 나.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쿵쾅쿵쾅 소리가 나고요. 아예 서버려요.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써 나를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수리비가 엄청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면 그것이 내 안에 내적 동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성령 외에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을 동기부여를 받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디테일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이 됩니다. 방청소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방청소를 진짜 잘 안 했어요. 어머니가 맨날 방 치워라, 머리 감아라.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은 적도 있어요. 내 옷에, 그때는 한창 자라시기니까 비듬도 많이 떨어지는데 내 옷에 얼마나 비듬이 떨어졌는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중학교 때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 막 그냥 막 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방청소를요 정말로 깨끗이 한 날이 있어요. 어머니가 놀라고 형이 놀라고 난리가 난, 정말로 반짝반짝할 정도로. 그때 뭐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카세트 테이프 탁탁탁탁탁탁탁탁 신승훈, 이승환 탁탁탁탁탁 정돈되기는 CCM을 들었어야 되는데 탁탁, 가끔 옹기장이 탁탁탁 전화세 예수 탁 이런 딱 책상은 완전히, 그리고 안 걸던 뭐 어디서 갖고 와서 사진 뭐 그림 걸고. 그래서 왜 그랬냐, 제 방에 여학생 2명이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집에, 아니 제 방에 여학생이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랬는지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무슨 교회 친구였는데 무슨 교회에서 뭘 하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하기로 그 친구가 얘기를 해서 너무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청소를 깨끗이 했던 거예요. 왜 청소를 했습니까? 제가 디테일한 걸로 했겠습니까? 그렇게 디테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적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기억한 거는 막 정말 너 방 너무 깨끗하다, 막 너무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살아, 뭐 대단해. 내가 좀 그랬는데 우리 형이 갑자기 학교에서 돌아오고 문을 열더니 야, 네 방 왜 이래? 진짜 웃긴다. 여기 막 그거 너 완전 들어왔잖아. 뭐 이러면서 막 하나하나 지적하는데 정말 형 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도 목사님이신데 회개하세요. 자, 그랬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 왜 내가 정돈되지 않을까? 왜 내가 이런 디테일을 살릴 수 없을까? 왜 내 일에 추진력이 있을 수 없을까? 왜 내가 이 디테일적인 일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내적 동기를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월마트 CEO인 샘 월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한다면 매일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를 추구할 것이고 머지않아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열정에 감화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 CEO는 정말로 회사를 사랑하고 또한 사원들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과 사역을 사랑한다면 디테일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디테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챙길 수밖에 없고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내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향해서 내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자고. 이 광야에서도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이 성막을 너의 손으로 지어주지 않을래? 고안해주지 않을래? 디자인하지 않을래? 하나님 앞에 함께 사역하지 않을래? 라고 오늘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가 대학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삶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많이 헤어나왔어요. 근데 그 계기가 언제였냐? 5월 달에 이 뉴스송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삶의 변화를 냈구나. 그 김병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예, 축하드립니다. 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김병규 목사님 말씀을 콕 집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에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부터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냐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를 늘려나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시면요, 찬양을 꼭 트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도요, 그 완전히 눌림인 사람도 다윗이 와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악기가 떠나가잖아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했을 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주어지나요? 찬양 그런 힘이 있어요. 찬양에, 여러분 찬양 들으셔야 돼요. 저도 그 앱 틀면은 찬양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틀어놓는 거죠. 틀어놓고 당직할 때도 계속 틀어놓고 혼자 있을 때도 틀어놓고 듣고, 그러면 그 찬양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말씀도요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더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 충만했다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 삶을 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대학부로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도 부살렐처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디테일한 삶으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디테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디테일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성막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대로 머무르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더 모여야 해요. 할렐루야. 더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는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가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면 되지. 아니요, 초대교인들도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교제는 주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교제는 주 안에서 하셔야 돼요. 예? 이성교제 주 안에서 해야 되고, 대학부는 안 하기를 축복하고, 너무 거기에 민감하면 안 돼. 주 안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예배 드리면서도, 저도 수련회 첫날 대학교 20살 때였어요. 수련회 첫날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이제 바닥에 앉았는데, 수련회 첫날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4박 5일 수련회였는데 옆에 앉은 여학생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 추리닝을 입고, 우리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검은색 추리닝 탁 줄무늬 여기 그 아디다스 탁 그 이쁘잖아요. 딱 입고 있는데 목소리도 너무 예뻐. 너무 아유 큰일 났네. 근데 딱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대학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자매가 보이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형제가 보이면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는 마음의 끌림이 그랬지만 거기에 자꾸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시킬까, 여기에 집중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기 쓰일수록 더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저기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훈련받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에서 같은 그룹에서 또 썸 있다가 헤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팀 바꿔주세요. 그 전에 바꿔줄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제 끝나고 축도가 듣는데 끝나고 바로 말 걸어야지. 은근히 적극적이죠. 제가 끝나고 바로 말 걸어야지. 안녕하세요라고 할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딱 눈을 떴는데요, 이따만한 먼지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먼지가 보이긴 합니까? 근데 그때는 들어오는 먼지가 보이더라고요. 이따만한 먼지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눈을 딱 감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말은 무슨 말. 가서 화장실 가서 눈에 물 넣고 내 친구한테 불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주님, 수련의 첫날에, 그것도 첫 집회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45도 각도 그 오빠 보지 마.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가고,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아가면요, 그 은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집중했죠. 3박 4일 동안 주님만 바라봤죠. 놀라운 뜨거움과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디테일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더 모여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가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이 임했을 때 그 삶에 나가서 삶이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 머무르고 성령 충만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디테일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패턴이 바뀌고 디테일이 바뀐 거예요. 물류가 많이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고속도로가 뚫려야 돼요. 고속도로가 처음 뚫릴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대로가 나는 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뚫냐. 하지만 그곳을 향해서 물류가 나가기 시작했을 때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삶의 고속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속도로가 뚫려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성령 충만을 향하여. 그것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고안해 나가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32절에도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5절에도 쭉 가다가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 고안이라는 거는요,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요, 성령 충만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한번 고안해봐라 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한번 디자인해봐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을 잘 돌봐라라고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드신 다음에 일으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디자인은 너희가 하래요. 우리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디자인은 폭넓게 가지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포스터 디자인이라든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이번 수련회 때도 준비위원들이 디자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할 때는 그래도 이제 교육자분들이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니까 하루하루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긴밀한 협의를 하는 거죠. 아,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은 우리 준비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포스터 만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기도합니까? 준비위원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오후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시편 말씀으로 하면 시편 묵상하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책도 읽고, 포스터를 만드는 분도 책을 4번 5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하고 동행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뭘 하시냐면 디자인하세요. 고안해내세요. 저번 주에 말씀하셨지만 경작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디자인하라고. 너 왜 그러고 앉아있냐고. 네가 디자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도 매뉴얼을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36장
넘어가서 8절에 보시면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 성막을 지었으니 이렇게 쭉 나오고, 11절 연결한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방과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 디자인은 또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읽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내 삶을 한 가지 한 가지 성취해 나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십니까? 노래를 하세요. 하나님 노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하는지도 이끌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연습은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과 만나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 들으십니까? 취업 준비하고 계세요? 인강 끊어놓고 2개월, 3개월 지금 안 듣고 계시잖아요. 헬스 6개월 끊어놓고 한 달 가고 지금 5개월째 안 가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아름다운 몸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가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제 내가 디자인해야죠. 그 길을 위해서 친구한테도 도와달라고 하세요. 정 안 되면 교육자한테 가서 저를 좀 체크해달라고 얘기하세요. 팀장에게 가서 저를 좀 다루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체크해달라고, 저 갔는지 안 갔는지 좀 확인해달라고. 그런 열심이라도 있어야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디자인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고안해 나가고 경작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20대입니다. 20대 주님은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궁한 무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수많은 일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그러나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석사과정 준비하고 계세요? 박사과정 준비하고 계세요?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떨어질 것 같으세요?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비전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동행하시면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왜 거기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해도 주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이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사랑의 디자인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또한 노력이에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이해한다는 한마디, 용서한다는 한마디를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W31이라는 그 하영록 회장님, 그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P31이라고 페이퍼라는 책을 지은 이 하영록 회장님, 정말 그리스도의 그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너무나도 또 사업도 잘하시는 분이 이 W31 잠언 위즈덤 그 30일이라는 책을 냈어요. 베스킨 라빈스 31이 아니라 위즈덤 31을 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던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된다. 던. 한국말로 하면 했습니다. 우리는 I can do it은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입술로는 너무나도 it's done, it's finished라는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던을 하시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듣고 있어요. 아들 쓰레기 버렸니? 엄마 할게요. 너 레포트 다 썼니? 할게요.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니? 할게요. 오늘 교회 다녀왔니? 뉴송 다녀왔니? 갈게요. 이게 아니라 쓰레기 버렸니? 했어요. 저희 아내에게도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쓰레기 버렸어요? 했어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은혜로워요. 애기 기저귀 갈아주셨어요? 했어요. 동생에게 사과했니? 오빠에게 사과했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했어요. 했어요. 주님이 또한 원하시는 대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다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디자인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게요에만 머물지 말고 I can do it을 넘어서 It's done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 용서했니?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그 사람 용서했습니까? 지금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대답이 점점 작아지고, 연애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네, 했어요. 할게요가 아니라 했어요. 네. 팀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네. 그룹원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엄마에게 짜증내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거는 정말 청년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해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했어요라고 대답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함께 디자인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을 두고 그냥 밀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야, 그 부살렐 이거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이거 매뉴얼이야, 잘해봐. 어떤 회사의 부장님처럼 과장님처럼 그렇게 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말씀 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동역자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아담도 혼자 이름 짓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 딱 이름 지으라고 하는 그 전후의 말씀에 하와를 창조해 주세요. 사역을 맡기시고요, 외롭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만 찾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돼요. 내가 부살렐만 되려 그러지 말고 또한 오홀리압이 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한 붙여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36장 넘어가서 22절, 그냥 2절, 36장 2절이요.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매. 주님께서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5절이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음이 있나이다. 7절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39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맡겨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를 넘치도록 주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9장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축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격려해 주신, 너 너무 잘했다. 야, 너 너무 정말 잘했다. 모세를 통해 축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40장 34절,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만든 성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 정말로 하루하루 애써서 섬기면서 끈을 메고 성막 짜고 올리고. 34절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34절, 40장 34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닥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그 사역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팀의 그 사역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팀 사역, 여러분의 그룹하는 그 일들 가운데 리더들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일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디자인해 나가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못 읽고 지나갔지만 요것만 확인해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36장 8절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진짜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기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그렇게 이렇게 살기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8절이에요. 3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던이에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던이에요. 마친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던이에요. 계속해서 던이 나요. 피니시드가 나요. 우리는 물론 여기 성경에 보면 실패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만드는 그 순간에 수일 아니 수달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과 함께 그의 성령과 함께 그의 지혜의 영과 함께 일어나서 그 일을 한 가지씩 끝마쳐 가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이 모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영광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상관없어요. 크든 작든 상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큰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든 그룹에서 팀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 만족과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린 광야를 걷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도 성막을 짓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가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리.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삶을 디테일하게 성막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은 내 욕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매뉴얼대로, 사랑과 용서의 매뉴얼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행하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내가 또한 부살렐이 되길 원하고, 또 부살렐에게 그런 돕는 오홀리압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들어 써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순종하길 원한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까지 성막을 재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아버지 경작하기 원하고, 나의 삶을 아버지대로 구원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세요.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게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뛰어나지 않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게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려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 들어가여 주시게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주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만 아는 자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비전과 뜻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디테일로 완성돼가는 성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며 또한 주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해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 집회에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능력의 능력으로 담임혀 주옵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온전한 믿음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과 집사님들,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사랑하는 모든 예배원들에게 크신 축복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